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더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김신남 지사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본문이 똑같은데 이게 미스프린트 아닌가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동일한 본문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아니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셨습니까? 뭔가 미묘하게 다르죠? 네. 죽다가 살아나셨습니까? 네, 또 뭔가 조금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도 아니고, 죽다가 살아난 사람도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고백처럼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도 여러분들도 어떤 날은 그냥 죽다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형제 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나눠달라고. 아직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건강한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유산을 나눠달라고 막무가내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소원을 들어줬고,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몫을 받아가지고 다 돈으로 바꿨겠죠. 뭐 양도 팔고, 뭐 소도 팔고, 땅 있으면 땅도 팔고, 뭐 돈을 만들어서 먼 나라에 갔습니다. 가서 잘 썼어요. 어떻게 썼습니까? 멋지게 쓴 게 아니라 성경은 허랑방탕하게 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있는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누군가에게 붙어서 살다가 들에 가서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고 말죠. 그런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삶이 고달파서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그때 이 아들이 이렇게 말했죠. 17절 봅니다. 17절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자 그래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 아들이 고백을 합니다. 분명히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도 죄를 지었습니까? 하늘에게도, 하나님께도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아들은 깨달았고 고백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아들은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품꾼 중에 한 명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겠다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들을 받아들이는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향하여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해요. 동생이 돌아온 것에 분노한 형이 아버지를 향해 대들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마지막 32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며 세상을 즐겼던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로 받아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왔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주일 앞에서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그리고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우리도 이 아들과 같은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뉘우침이 있어야 되고 돌이킴이 있어야 되고 그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2024년의 부활주일이 됐으니까 당연한 듯이 마주하는 이 자리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 죽을 뻔한 것이 나의 죄 때문이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그 힘겨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오는 돌아온 탕자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부활주일을 사실 매년 마주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부활주일 앞에서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감격과 기쁨이 점점 무뎌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큰아들처럼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 영화 중에 가세끼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목사가 주일날 발음이 좀 이상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화석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50대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진 게 없었는데 그리고 새어머니 밑에서 살았던 이 사람인데 열심히 일해서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재벌이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람이 비서를 데리고 유럽을 여행하게 됩니다. 유럽을 즐겁게 여행하던 중에 비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우연히 비서가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이 재벌의 주치의가 전화를 한 겁니다.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해요. 말기암에 걸려서 잘해야 앞으로 1년 정도 밖에 더 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열심히 성공을 향해 달려왔는데 듣게 된 소식은 절망과 좌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죽음을 1년 앞둔 그가 지금까지 헛되게 살아왔음을 알게 됩니다. 정신없이 살면서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이 별것 아니었음을 깨닫게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바쁘게 뛰어다니다가 그보다 더 귀한 것들, 의미 있는 것들을 놓치고 있었음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의 귓가에 먼저 죽은 아내의 말이 들려요. 먼저 죽은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이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소리가 이 사람의 귀 속에 울려지게 되죠. 한동안 만나지도 않았던 자기를 키워준 계모를 찾아가 새어머니를 찾아가 머리를 숙여 감사했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만나 나란히 하룻밤을 지새며 형제의 사랑과 우애를 되새겨보게 되고요. 수십 년 만에 전쟁터에서 만났던 옛 친구도 방문하며 옛날을 회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남은 몇 달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생각에 잠긴 채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날들은 더 많아질 수는 없습니다. 점점 줄어들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이 날들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두 손 들고 아버지 앞에 돌아갔던 이 아들처럼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실 것이고 새로운 은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유종의 미를 장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죽다가 살아나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면 우리는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옛사람이 죽어지고 다시 거듭나고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역사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